토요가정 예배 자리에 나오신 대림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나와 내 가족이 화평케 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소원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가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을 요셉의 삶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수련회 설교하시는 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존경하는 혹은 닮고 싶은 인물은? 다음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존경하는,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충분히 생각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그 뜨거운 열기와 열정 속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욥이요, 요셉이요, 세례 요한이요. 활용점정으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요. 목사님이 말한 사람들 성경 인물별로 축복해줬다고 해요. 요셉 말한 사람들 이 시간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떠나 먼 곳에서 노예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싸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성경인물에서 무엇을 담고자 하는지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목사님의 질문이자 답변이자 축복이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총리가 되고 가족들과 화해하는 것, 딱 거기까지 담고 싶지, 사실 그 전까지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일들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분노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목에서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으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면 그냥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살던지 아니면 형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을까요? 반면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분노는 매우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분노에 대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노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분을 내어도. 하지만 그로 인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성경 속에서 분노를 잘 다룬 예와 잘 다루지 못한 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한 예는 지난 토요가정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눈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 분노 때문에 동생 살인이라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반면 분노를 매우 잘 다룬 예는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승리하기 전에 분노에 승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 더더더 화가 날 텐데 요셉은 이 분노에 승리했지요. 그러면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이 분노의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인데 우리는 그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을 묵상하지 맙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매여서 그 상황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었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하루. 그냥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할 일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햄버거 집을 가서 이제 햄버거를 샀습니다. 그것도 무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햄버거를 사서 집으로 가서 열심히 먹으려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한 도심에서 어떠한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따라서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조수석에 햄버거 세트가 있었는데 그 햄버거 세트가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앞 차에게 화내기?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버린 차는요, 제 시야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햄버거에게 화내기? 말도 안 되죠. 내 자신에게 화내기? 여기서 제가 보여야 할 반응은요, 쏟은 것을 닦고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 시트가 콜라로 물들여 버리기 전에, 감자튀김에 소금으로 물들여 버리기 전에 빠르게 치우고 집 근처 햄버거 집을 가느냐, 아니면 집에 다른 음식을 찾아서 먹느냐, 아니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내일 더 맛있게 먹어야 하는가, 이거를 정해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화를 참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처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어진 일을 빠르게 수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분노에 묶이지 않았고 분노 때문에 복수를 저지르는 다른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노라는 감정이 감히 묶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내 앞에, 내 삶에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분노가 그러한 큰 그림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 때는 어디를 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늘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 분노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는 나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래 띄어져 있는 문장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밤에 해결하고 주무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분노에 묶이지 마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죄짓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의 사례를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분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앞에서도 인사한 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이 어려운, 사실 저도 완벽히 사로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노로 가득 찼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동요되어서 누군가를 향한 맹비난과 분노를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분노가 감히 나를 사로잡을 수 없게 관점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지 라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순간적인 가벼운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분노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가정이 분노에 묶이지 않고 화평케 하는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귀하게 쓰셨듯이 나와 내 자녀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분노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리고 화평케 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토요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